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복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님들이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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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바라본 새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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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끝에 오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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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보루의 달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이곳 하늘숲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몸 다 바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준 선열들을 무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으로 평화의 무드로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이 나라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의 나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등불단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한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실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수가 다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한숲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에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로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351장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져서 섭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다.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달으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자손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자 하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사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이 시간 온전하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하여 주여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도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등경은 등을 올려놓거나 걸어두는 기구나 틀을 말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목적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의 배유는 곧 인생의 등불이요 세상의 등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 저희가 어렸을 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등 하나가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보면 서로 자기 쪽에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녁에 공부하려고 치면. 공부를 할 때는 낮은 장소에 두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고구마를 저장한 그 두지가 터지지 않도록 새끼줄로 보면은 이렇게 둘러서 쳐놓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은 걸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등불은 보면은 용도에 따라 적당한 장소로 옮겨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등불은 집안을 밝게 비추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본문에서의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비추는 복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독교인이란 이름만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첫째, 그 빛은 복음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등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평상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여 등불의 소임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보이게 함입니다. 이렇듯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고 감추려 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에 있는 보면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따라 보면 사람들을 보면 감추려 합니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빛은 순간순간 보면 감추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문 뒤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소유를 감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감추오면 감추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보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가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드러납니다. 이렇듯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구자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즘 7, 80년 혹은 3, 40년 전 역사 속에 가려진 일들이 다시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갑질을 하였다가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가족이나 정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의 잘나가는 지도자들의 죄와 수치, 소유, 그리고 그들의 비밀들을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으나 언젠가 또 확연하게 드러날 드루킹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장차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죄는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벌과 수치는 보면은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에 불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수치가 드러나고 그들의 죄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옷으로 보면은 뒤집어 씁니다. 그렇게 당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에 불복하고 회개하려 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 악의 세력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감춘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바로 심판이요 재앙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등불이 빛을 비추는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등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등불에 비유했느냐? 빛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 복음을 들은 자는 또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진리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 5장의 산상순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비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또한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말 그리고 행동들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숨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예로 요한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나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해가 빠르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저지른 잘못들은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서 숨긴 것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시는 메시아와 그의 사역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밝히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때를 따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낱낱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상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보면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의 이 비유는 보면 복음을 듣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갈등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의 이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갈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세 가지 격언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역동성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양 은사와 물질의 활용도입니다. 성도는 의롭고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보면 앞에 선 자, 선구자들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은 욕도 수고도 물질도 고난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보면 기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축복에 만족하여 무사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태도들을 버리하며 스스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면은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보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의 삶의 발전과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묻어두었던 불의한 청지기처럼 썩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근심하였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열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수많은 사람 앞에 전파했고 그리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세로 복음의 빛이 우리의 동족 이북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동물의 등불, 이 선구자의 역할도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이 평화로 보면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종기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파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어둠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비추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늘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달리 보면 복음을 전해도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이십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의 회원 중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 올린 시입니다. 6월의 기도. 6월의 은혜가 꽃피게 하소서. 패스 오버입니다. 6월 넘어갈 6. 평온한 일상 그 행복한 밤 깨뜨린 잔인한 전쟁이 넘어가고 인간다운 삶의 소박한 꿈이 무참히 짓밟힌 민초들의 피맺힌 울분도 넘어가고 예측도 대비도 불가한 갑작스러운 재앙, 인간들의 우매한 실수가 비전을 가까운 인재, 온갖 불의와 불법에 임하는 신의 분노, 막힘없이 6월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6월에는 다 넘어가게 하소서. 이제 막 담장에 피어난 온유월 붓기 붉은 장미 같은 주의 보혈 세상 언덕에 부어졌으니. 아멘.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치하기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실어봤습니다. 이 6월달에는 우리에게 답답한 것, 갑갑한 것, 막힌 것,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6월하는 은혜가 꽃피는 이런 6월달이 되시기를. 그리고 6월은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마음껏 구경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며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도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여 잣대를 삼아야 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잣대를 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땅의 아버지 북미 아버지 하나며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 평화로 하나님이여 종전이 되게 하시고 통일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험을 아버지 뚫고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사랑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8월에는 아버지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험 기간이 아버지 어려운 일이었게 하시고 장애가 없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아버지 귀한 백들도 주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아버지 귀한 것이 아버지 인생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백길 귀한 만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올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주의 호령나시니 십자가의 긍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가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삼가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소요단 강 건너 물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소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명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소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여 복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되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 계획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연말에는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또 기도도 다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보면은 1년 중반이 됐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급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오늘 인생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듣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하늘속 교회 이해와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이정자들과 앞으로 뽑혀질 아버지 지도자들을 남북의 평화와 통일과 북미 정상회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